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합의 집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섬기고 있는 세력가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어요. 편지를 보낸다. 예후가 그 전에는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아하시아 유다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편지를 보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 나오는데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왕자들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세력가들에게 하는 내용이, 너희들에게 왕자들도 있고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병거도 있고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그 왕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탁월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싸우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나와 싸우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왕자들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이죠. 내 편에 설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까? 요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까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세벨까지 그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죠.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멸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어땠습니까? 4절 보니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두 왕도 그를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편지가 도착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도무지 자신들은 예후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그를 이 아합의 아들들을 섬기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후에게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들 편에 서지 않고 이제 예후의 편에 서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전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계세요. 예후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 왕자들의 머리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어요. 이제는 아합의 아들들 편에 서지 않고 아합의 집의 편에 서지 않고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섬겼던 왕자들의 머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이제 예후를 섬긴다면, 예후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면 그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예후는 아합의 집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후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합의 집을 계속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종들도 다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죄의 종이었었다. 죄만을 섬기고 죄의 열매만을 맺는 그것밖에 못하는 죄의 종이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옛 주인이죠. 옛 주인. 옛 주인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옛 주인이 있어요. 그 죄라는 옛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 예전에는 그것들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정욕과 탐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참 주인을 만났을 때에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따른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한 죄인 것이. 그걸 살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일을 당하신 그 죄예요. 그 죄를 죽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예후에게 왔다면 하나님의 원수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은 멸망당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후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 행동에 따라서 정말 예후에게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예후의 편지를 받은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섬겼던, 그리고 그들에게 녹을 받아 먹고 살았던 바로 그 옛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이제 잡아 죽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합의 왕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옛 주인인 죄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 주인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를 어떻게 섬겨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 13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산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감추고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고민되는 것들은 잘 우리가 들여다보질 않고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8절 그 이하를 보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민족에게서 죄가 제하여지고 이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이제 예후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머리죠. 그 70명의 머리가 도착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예후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는 증거물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증거물이에요. 이것은 아합의 집을 다 멸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의 그 죽음과 멸망, 그 심판의 증거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성문 어귀에 쌓아두라. 다 보게 하라. 백성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되는지를,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결국 되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봐야 돼요. 그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서 이제 예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돌 무더기처럼 이 쌓아져 있는 아합의 왕자들, 당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후손들, 그들의 머리가 쌓아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요람 왕이 죽고 유다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돌 무더기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쌓아져 있을 때 백성들이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렵죠. 근데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너희는 의롭도다. 너희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주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요람 왕을 죽였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멀리 있었죠. 편지만을 보낸 것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친히 죽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고 누가 이들을 죽였느냐? 물론 방백들이, 이 세력가들이 그 아들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예후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셨도다 하는 것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선포되었던, 그리고 아합의 종들도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그들이 진지하게 여겼더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은, 그냥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겸비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지 심판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인가?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견딜 수 없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의 힘이 모자라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 자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뢰의 예배가 되어서 의뢰의 말씀을 듣는, 전혀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오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말씀으로 울리지만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상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만이 진정한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곧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아합의 집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나의 가슴을 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몸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내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 가운데 모든 죄악의 성이 무너지고 육신의 행실이 끊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